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날 것 같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패배할 것 같았습니다. 암몬은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는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울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었어요. 질 줄 알았는데, 다 패배할 줄 알고 굴욕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기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주가가 올라가게 됐는가 하면 사울의 주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다고 했어? 그 사람 데려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흥분하고 다 기쁨에 충만해 있을 때에 사무엘이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캄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워워 시키는 거죠.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다 모여, 길갈로 다 모여서 이제 마지막 사무엘의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정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 백성이었냐?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무엘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정치적 리더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서 정권을 이양하는 단계예요. 이제 나의 지도를 따라서 전쟁에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까지와 다르게 사울의 지도를 따라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일했고 또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지도했고 헌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어떨까요? 이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평생을 일군 회사를 떠나는 어느 사장의 마지막 말, 이런 것과 비슷할 것이고요. 또 평생을 교직에 머물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쳤던 어느 교사의 마지막 말, 이 애정을 쏟았던 그 현장을 떠나면서 신신당부하는 이것만은 꼭 지켜주시고 달라고, 내가 정말 일평생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멘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있냐? 너희들을 속이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러한 것 행한 적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지막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떠나고 났더니 문제들이 펑펑 터져요. 그리고 그 사람 욕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요? 뒷모습이 멋있고.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떳떳하고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야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저 사람이 교인이야? 저 사람이 직분자야? 이 소리를 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전교회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무엘의 마지막 멘트가 이랬습니다. 나 깨끗했다, 나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나 깨끗하게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백성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당신 필요 없어, 우리는 왕이 필요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말이죠,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이 이제 너무 가벼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이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꼭꼭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이야기 듣는 것 쉽지 않죠. 부부라도 이 말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말하면 삐지죠. 듣고 싶지 않아요. 나 듣고 싶지 않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게 보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복 받는 설교를 하면, 아니면 재미있는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시간이 좀 지루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큰아들 얘기, 제가 그 말에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장경동 목사님처럼 설교 재밌게 하면 안 돼. 그 어린 아이가 아빠 설교를 듣는 것이 좀 지루했던가 봐요. 저는 장경동 목사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장경동 목사는 아닐 예정이에요. 저는 저의 메시지를 전할 건데, 설교는 어떠해야 되냐면, 설교는 여러분이 좀 듣기 불편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거북스러워야 돼요. 어느 정도는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설교해야 되거든요. 재미있게 웃다 끝나면 물론 그 안에도 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폄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안에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가 내 가슴에 새겨져서 감동도 되고 찔림도 되고, 그리고 내 삶과 내 행동에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되죠.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됐을 때 사람들에게 찔림이 있었어요. 찔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도 찔림은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가슴을 치는데 귀를 막아. 그리고 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들어야 됐던 이 설교였거든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내
예수님 죽인 것이 찜찜하고 불편하고 불쾌했는데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설교를 통해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무엘이 주저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 끝인데 마지막 한마디 해야 될 말 하고 가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선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여기서 살게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 잊어버렸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데 왜 그거 잊어버렸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고 나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사방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가 안전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서서라는 거거든요.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은 흥분된 상황이에요. 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라라고 해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말, 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때로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잘 되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기쁘고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도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게도 왕정 시대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도 우리나라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왕이랑 함께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흥분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블레셋 못지 않다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런 잠잠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좋을 때도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너무 겁나는데, 나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만히 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엄마 어떡해? 시험 앞두고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만히 서서 이거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백성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홍해가 앞에 막혀져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나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떨고 있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서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냐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내 공포를 해결해 주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복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그런데 이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만히 서서 큰 일이 나요. 자연현상이에요.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요. 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천둥번개 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이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비가 오면 그동안 지었던 농사 다 망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굶게 생겼어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면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립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고요,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이 우레와 비가 강렬했는지, 우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매달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거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해야 오르냐? 하나님의 뜻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진노 가운데, 책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요, 그 뒤에 사무엘의 메시지가 2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해. 그래도 너 사랑해.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을 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이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2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 텐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우리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참 그의 행동을 보면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우상 섬기고 죄 짓는 가운데에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구원자를 보내서 살려두시고 또 그 백성을 기뻐하시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 거기에 논리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녀니까 품고 또 사랑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거든요. 매일같이 가서 헌신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겉에서 보는 사람은 왜 그러냐고, 그 자식 다 버려도 되는 자식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시니어 목사님들께서 따로 모이세요. 시니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손자 손녀를 두신 목사님들은 테이블을 따로 앉으세요. 물론 이제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지만 모여서 뭐 하냐면요, 핸드폰을 꺼내서 각자 자기의 손자 손녀를 자랑해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환한 표정을 그 목사님에게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할 때도 그런 표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손자 이 재롱 피는 거를 보라고 저도 가끔 봐요.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한 아기예요. 어디에나 있는 아기예요. 그런데 자기 손자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담식으로 하죠. 저희가 봐주었으니까 돈 주세요. 요즘은 한 번 볼 때마다 500원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내 손자, 내 손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실 때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크신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어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순적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기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새기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글씨가 좀 작은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 말씀 다시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약속 한 가지를 합니다. 떠나는 마당에 사울이 하는 약속은 이거예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약속해요. 나 떠나지만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상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간섭은 하지 않겠지만 왕이 정치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기도 쉬지 않겠다. 멋있는 퇴장이죠. 자,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은 계속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해요.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이 함께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책임이 더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거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기도 제목을 제가 묻습니다. 신방할 때도 기도 제목을 물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내 형편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거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나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할 내용을 아신다고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순서는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뭐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내 뜻을 알리는 거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성급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아시죠? 저 힘들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저 힘들거든요. 알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 알거든. 그러니까 그건 지금 얘기하지 말고 내 뜻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큰 소리로 말씀드려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금식하며 알려드려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40일 작정하면서 알려드려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자고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까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내 욕심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나의 분주한 상황도 내려놓아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뜻은 이것이다. 내가 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선하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